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기도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처럼 실수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모든 불행한 여러분 죄의 모든 징벌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진짜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셔서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돼야 돼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런 말보다요, 성도라는 말이 더 소중한 단어요. 성도라는 말이 더 귀한 말이요. 성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돈 붙잡으면 안 돼요. 세상의 욕심을 붙잡으면 안 돼요. 정욕을 붙잡으면, 사람도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오직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천국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약속의 축복, 그것은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씨앗을 가지고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으로 가꾸어야 여러분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말씀 속에도 계속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안에 아멘으로 영접하고 아멘으로 심고 여러분 순종으로 갖고 와야 돼요. 아멘 했으면 순종해야 되죠. 아멘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들은 척만 척하는 사람이요. 아멘 해놓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뿌리내리고 말씀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자라나게 만들어요. 순종으로 갖고 와야 돼. 인내로 돌보고 갖고 와야 돼. 길이 참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길이 참아서 인내로 결실하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둠의 법칙을 따라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질병은 여러분 주님이 급하게 생각하시면 당장에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내일 수술 날짜 받아놓고 오늘 기도해서 여러분 그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이 직접 수술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을 얹으면 그 즉시로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질병이 여러분 인격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여러분 관계의 질병, 이런 질병들은요 여러분 단번에 낫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그 질병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또아리를 들고 집을 짓고 내 안에 그 질병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치료받는 과정도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많아요. 저는 질병 치유에 있어도 심고 거둠의 법칙이 역사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질병 치유도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강하게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가라, 이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여러분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심령에 뿌려져서 그 영혼이 진짜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점령하고 말씀이 주인 되신 사람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막 단번에 어떤 병이 막 기적처럼 단순간에 낫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짜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예?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먼저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입니다. 믿음부터 고침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치료돼야 돼요. 오늘 저는 낮에 말씀 전하면서 진짜 은혜 받은 새벽 기도 2부 말씀하고 여러분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말씀하고 저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말씀 전하면서도 성령의 감동이 막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진짜 은혜만. 여러분 다시 들으시고 여러분 제가 요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저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수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막 많이 듣는 사람은 10번씩 들어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가치관을 파괴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분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대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교만의 아성을 파괴시키고 불순종과 거역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잘못된 세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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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량만큼 나는 말씀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분량만큼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로서 가꾸면 주님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진짜 생명것처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에 꼼짝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낮의 말씀에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은사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먼저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내면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은사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은사는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성질이 가득한 사람은 자동으로 뭐가 나타나요? 성질이 나타나죠. 혈기가 가득한 사람은요, 자동으로 혈기가 나타나요. 더러운 것, 추한 것, 가증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여러분 자동으로 그 속에서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 속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와 절망, 원망, 불평,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여러분, 분쟁하는 것, 다투는 것, 싸우는 것, 여러분, 요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쫓겨나가야 돼요. 억울한 것, 원통한 것, 여러분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악한 정욕에 빠져 있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에 걸려 있는 것, 여러분 이중인격 가면 쓰고 사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여러분 거짓되고 가증한 것들이 들어앉아 있다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깨달아서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담고 살았던 것을, 그리고 그 악한 사단의 역사에 이용당하고 산 것을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악업을 버리는 거예요. 악행을 그치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진짜 나를 뜯어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위선적인 것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여러분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잔뜩 들어앉아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많이 청소된 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계속 청소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청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해결하라.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해결하자. 그게 바로 한마디로 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회개는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회개하는 사람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밖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갖가지 욕심, 이기적인 삶, 정욕적인 삶, 세속적인 삶, 여러분 가면을 뒤집어 쓰고 이중인격으로 다중인격으로 거룩한 척하며 의로운 척하면서 못된 짓 하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래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하여 혼 속에 들어있는 죄를 끄집어내 영과 영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을 끄집어내 관절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을 저주받은 원수를 끄집어내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마음과 뜻과 생각을 여러분 쪼개가지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척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죄인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날인가 두 번째 날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는 사람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빛으로 거룩한 조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들어있던 여러분 숨겨진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여러분 시댁과의 관계, 시부모님과의 관계, 여러분 친정 오빠와의 관계, 여러분 언니와의 관계, 막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 그 가증한 것들, 불편한 것들, 깨어져 있는 것들, 틀어져 있는 것들, 손상된 것들을 다 주님이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가 깨달아졌으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피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복음이요. 복음은 예수의 피의 복음이 진짜요. 십자가 복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 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냄새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내 모습이잖아요. 내 모습. 거룩한 척하고 다녔지만 여러분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앉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죄가 깨달아지면 예수의 피로 내 속에 들어있는 이런 죄가 하나하나 여러분 회개를 통해 철거당하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깨어져 나가고 회개를 통해서 뿌리 뽑혀서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즉시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점령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즉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점령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즉시로 여러분을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회개를 통해 빠져나가고 진리의 말씀에 항복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성령 충만이요. 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방언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막 걸어가다가도 방황하다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뭐 기도의 은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거. 근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언을 따발총처럼 하는 그게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은사죠. 너무 소중한 은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내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야 되고 내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습이 다 발각되고 드러나서 하나하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약속이잖아. 약속.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가 있어요. 자동으로 용서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으로 용서된다는 사람은요, 밥상을 차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자동으로 밥이 다 먹어지니까 가만히 앉아서 밥아 들어와라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가 떠먹어야 되는 거지. 예?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예요.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의 살을 받아 먹어라. 예? 그래서 주님의 의를 덧입으라. 그거는 내 안에 죄가 빠져나가고 주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점령하고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점 나를 장악하고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분량은 순종의 분량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해요. 내 힘으로. 내 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찾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죄에게 여러분 얼마나 이용당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점점 충만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점령하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요. 다른 무슨 이상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요구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역사해야 남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 목사님,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죽겠어요.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꼴 보기 싫은 짓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그렇게 꼴 보기 싫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됐는지 참 신기해요, 목사님. 그 인간이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히 여겨지고, 여러분 막 기도가 나온다는 그게 성령이시죠.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여러분 정죄의 눈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눈에 정죄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정죄의 영이 나가야 돼요.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지적하고 나무라고 여러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놈들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긍휼의 눈동자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사랑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따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남편 미워하다가 지옥 온 사람, 자기 시어머니 미워하다가 지옥 온 사람, 자기 돈 떼먹은 사람 미워하다가 지옥 온 사람, 자기 친구 미워하다가 지옥 온 사람, 여러분 미워하다가 지옥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진짜 첫날 저녁부터 계속 주님 말씀하잖아요. 독을 토하듯이 죄를 토해놓고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독보다 무서운 독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농약이 그렇게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제초제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그 제초제는요, 한번 딱 들이키잖아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위를 세척하고 막 씻어내고 해도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예? 무서운 독이죠. 무서운 독.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독이 아무리 독해도 육신을 죽일 뿐입니다. 근데 미움의 독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을 끌고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영원토록 집어넣어버리는 그 죄가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렇죠. 오늘 말씀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 속에 아직까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으면 그 안에 죄 속에 뭐가 살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요 어떤 목사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에이, 마귀 새끼가 뭐 목사한테 달려드냐고. 목사한테 왜 마귀 새끼가 달려드냐고. 악한 영의 역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안에 들어있는 분량만큼 악한 마귀가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집회하러 가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집회하러 가서 막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 속에 막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악한 영이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막 계속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비틀어지고 땀을 흘리며 괴성을 지르며 막 기침 아프고 토해놓고 막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진짜 예수의 피의 정신으로 여러분 영혼 살리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진짜 여러분, 이 나라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예수의 피의 복음 증거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이분이 목사요. 이분이 목사님이요. 제가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진짜 성령으로 예수의 피의 복음 증거하는 목사님들에게 절대로 누가 안 되면 좋겠지만, 진짜 제가 여러분 누구를 막노라고, 그가 장로라도 그가 권사라도 그가 막 선교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분량만큼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대청소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인격, 성품, 언어, 행실로 지은 죄를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 독을 토하듯이 죄를 쏟아놓고 토해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죄가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만큼 악한 영의 세력도 떠나가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인격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이 여러분의 언어 중추를 지배해야 돼요. 말 때문에 망하거든요. 말 때문에 가시돋친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혈기 부리는 말, 성질 부리는 말, 그 말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그 말 듣는 자녀들도 망합니다. 말은 칼보다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요,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 잘못했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중추를 가지고, 이 혓바닥을 가지고 죄 지은 것을 처절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해서 성령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점령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인격화되고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성령을 여러분 안에 더 친밀하게,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 더 깊이 순종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그런 것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거룩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성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뜻이 세인트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인이라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룩한 사람.
진짜 여러분 성령이 회개를 시켜서 성령이 점령한 사람을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될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인격화되어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점령하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점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되면 세상 육신의 정욕이 빠져나가죠. 안목의 정욕이 빠져나가죠. 이생의 자랑이 빠져나가죠. 여러분 거역의 영이 떠나가죠.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죠. 완악한 놈들이 떠나가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놈이 떠나가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신앙의 인격이요. 방언은 따발총처럼 하면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그거는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사를 추구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인격화되고 내면화되고 열매를 추구해야 돼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 들어보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편집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부분 뒤에 부분 기도하는 부분을 다 빼고 말씀만 딱 편집해가지고 지금 업로드 해놨습니다. 여러분 수요 오전 예배 말씀 꼭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내면화되고 인격화되면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달려들었던 많은 질병들이 여러분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여기 옆구리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갖고 병원을 안 갔어요. 제가 여러분, 막 밥을 식사하는 것을 막 제때 안 하고 자취생활을 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위장도 아프고 막 옆구리 여기도 진짜 여기 간이 있는 데라 그러더라고요. 많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그때에 진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변화된 겁니다. 진짜 말씀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 내 잘못된 습관, 삶의 태도, 여러분 여러분 그 중독되었던 죄들이 하나 죄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점령하는 사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막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질병 치료해달라고 기도는 한 개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개도 안 아픈 거예요. 다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요 머리가 여기가 하얗거든요. 얼마나 고심을 하고 고민을 했으면 그 젊은 나이에 여기가 머리가 하얗게 씌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제 머리가 까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 색깔도 바꾸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전인격적으로 치료하신 겁니다. 저는 꿈이 없고 소망이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줘요. 그러니까 치료는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인간관계를 풀어야 돼요. 진짜 그 속에 온전한 치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개를 통해 풀어야 되지만
인간관계에 모든 닫혀 있는 것들, 틀어져 있는 것들, 깨어져 있는 것들, 손상되어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이 진짜 먼저 손을 내밀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 못 받아요. 주님이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는데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로, 예수의 피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예수의 피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죄를 내가 담당하는 게 예수의 피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많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허공에 대가다 하세요? 참. 아니, 오늘 이 집사님 처음 뵀는데요. 예? 그래도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는데 뭐 잘못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예? 다시 한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이요, 화목. 예? 아이고, 오늘 우리 남편하고 한판 붙어갖고 막 대판 싸웠더니 막 마음이 평화롭고 기분 좋다, 막 기분 째진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쟁하고 다투면,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분쟁하고 다투면 그 마음이 지옥이요.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요. 관계가 깨어지면 그게 지옥이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에? 자기가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자기한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돌려가며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치료는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온전한 치유로 나아가는 길이요. 그리고 치료, 그러면 우리는 자꾸 몸의 치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치료받아야 돼요. 믿음이 수리돼야 돼. 믿음이 고침받아야 돼요. 예? 믿음이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로뎀남의 이번에 거기 기도 쉼터에 거기에 여러분 지하수를 먹었어요. 전에는 그 위에다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막 지하수를 끌어올려가지고 그래 온 동네가 지하수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누가 조사를 했는가 보더라고. 그 합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합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수명이 낮대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물에 석회수가 섞여난다는 거예요. 많이 물에 석회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수기로도 안 걸러진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로뎀나무 만들고 나니까 여러분 거기에 물이 바뀌었어요. 무슨 물로 바뀌었느냐? 여러분 그 지하수를 끊어버리고 저 합천댐에서 오는 깨끗한 물, 맑은 물, 정수가 잘 된 물로 여러분 관을 다시 다 깔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집에까지 다 연결해 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세상 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생명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생수의 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목마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목마름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더 돈을 욕심을 내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욕심내요? 예, 잘 아시네. 돈을 많은 사람이 더 돈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보세요. 만족함이 있는가? 예?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큰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아멘 하는데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여러분이요. 그러면 온 천하를 여러분에 다 담아도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온 천하를 다 갖다 부어보세요.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갖다 부어보세요. 그걸 누렸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채워왔던 사람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그는요 아내도 그렇게 많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산 사람이요. 여러분 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세요. 해 아래 수고하는 것들이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온 천하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목말랐던 것이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병이 막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제 마음이 치료된 것도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제 마음속에 헛되니 진짜 그런 거예요. 제 마음속에 허무주의와 공허가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 제 안에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 찬양이 실감이 났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요 기적 같은 일이 제 안에 일어났는데 제 안에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 임했는지요. 세상에 대한 갈망과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진짜 제 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목마른 게 아니라 진짜 참된 평강이 저에게 자리 잡아요.
그렇게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서 좌절감에 빠져 살던 제가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진 겁니다. 비교의식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제 마음속에 막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제 마음속에 진짜 평화로다. 내 마음속에 절대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제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쳐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지배할 때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이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를 여러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성령의 역사를 교묘하게 가장하고 모방하고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참 무서운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은사 능력을 추구하지 말고 성령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어서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먼저 맺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데 그게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함이 먼저 와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내면화되고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다시 한번 분명히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겠지만 더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이 통치하는, 성령이 완전 장악하고 점령하는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회개를 통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순종으로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순종으로 뿌려져서 여러분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삶의 아멘이 되어서 여러분이 말씀이 인격화될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삶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생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자주 들었던 비유가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인격과 성품과 언어와 행실,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창문을 통해 성령이 내다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눈을 통해 성령의 눈동자가 되고 여러분의 귀가 성령의 귀가 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손길이 성령의 권능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게 너무너무 이렇게 성령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되면 자동으로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지혜의 말씀, 바로 지혜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여러분,
지혜로운 투자가가 되게 만드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식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교묘하게 파괴시키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으로 나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지식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영적인 지식이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은사예요. 여러분 물리를 막 걸어가고 그게 능력의 은사예요. 예수님 물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걸으셨으니 저도 걸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에 팍 들어갔는데 여러분 빠져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 아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능력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능력입니다. 능력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그거는요 허공을 치듯 믿는 게 아니요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게 무슨 믿음이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성령의 믿음이에요. 성령의 믿음. 제가 어떨 때는요 손을 얹기 전에 주님이 꽂힌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김없이 손을 얹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게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 또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또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됩니다. 예언이라는 건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쏘가지고 넘어가지 마세요. 따라 이번에는 사업을 하는데 어디서 해라 어디 가서 해라. 여러분 무슨 점쟁입니까? 오늘날 예수 이름 단 점쟁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절대로 현혹당하지 말고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예언은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예? 이거는 좀 부끄러우니까 나 기도 받아봤다 그런 사람 밑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예?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전과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언기도 한다는 사람한테 절대로 기도받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예언은 내 손에 있어요. 가장 확실한 예언이 여기 있는데 무슨 예언 은사 받으러 예언기도 받으러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예언입니다.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저렇게 심판이 다가오니까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너의 인생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라. 그게 예언이요. 여러분 예언 은사의 대부분의 내용은 99%의 내용은 예언 은사의 내용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언.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예언자 학교를 만들어갖고 뭐 선지자 학교로 만들어가 못된 짓 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현혹당하지 마세요. 서울에 가면 그 큰 교회에 있어요. 옛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큰 믿음 교회인가 그랬는데 이제는 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현혹당하지 마세요. 거기에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이 그 교회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처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이세벨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되는, 진짜 성경의 예언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영분별이요. 하나님과 말씀과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말씀 밖에 나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막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저는 염려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왜? 거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신호 무슨 신호인지 몰라도 막 그런 책을 써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여러분 완전 귀신 역사입니다. 그 책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밖에 있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미혹하는 영에게 얼마나 미혹을 당하는지. 거기에서 하는 기도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초청돼 갖고 가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기록한 말씀밖에 있는 은사 능력 추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영분별이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분별은 말씀 분별이에요. 말씀 분별. 여러분, 99%가 진짜라고 할지라도 1% 독을 탔으면 독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독이 섞인 말씀이라는 걸 모르고 먹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기도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오늘날 방언은 없다, 과거에 다 끝났다, 그런 못된 사람들이 또 있는데, 여러분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사모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은사예요. 단순히 누구 받았으니까 나도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진짜 제가 진짜 제한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제가 제한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기도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방언 통변이 마지막에 통변의 은사잖아요. 근데 이 통변의 은사는 통역이 아닙니다. 언어적인 통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신학교 다닐 때도 영어 방언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야, 좋겠다. 영어 방언 받았으니까 막 샬라 막 영어 방언 받아가지고 영어 하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요. 제가 진짜 깊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로는요, 영어 방언은 없습니다. 그거 악한 귀신 역사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중국 방언하는 사람도 봤어요. 중국어를 막 진짜 막 샬라 그러고 막 중국어를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교만하거든요. 그 영어 방언 받았다는 친구도 진짜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한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요거는 중요하니까 요것만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한테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근데 영어 방언 받았다? 중국어 방언 받았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요, 여러분 외국말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사람이요, 불어를 막 하고 여러분 영어를 막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방언 받았습니까? 아니요. 귀신 역사요. 불란서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유창하게 불란서하게 만듭니다. 예? 러시아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한국 사람 속에 들어가면 러시아 말 유창하게 하게 만들죠.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여러분 그 방언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통변은요 통역이 아닙니다. 미국 말을 한국말로 언어적으로 구조적으로 통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성령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 사람의 죄를 회개시키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이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기도하는 마음과 심정을 그대로 전달해서 이 기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방언 통변 받은 사람은 그러면 그 근처에 가면 안 되겠다. 막 방언하는 거 다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은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성령이 진짜 방언을 통변하게 하면은 그게 예언의 기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통변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회개하는 기도인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애절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회개는 방언기도 많이 한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방언으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하다가 막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내가 망할 짓을 했던 것을 주님께서 내 안에 막 생각나고 드러나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여러분이 깨달아진 죄를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먼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인격화되고 내면화되고 성령이 장악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거. 필요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삐지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방언나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나는 방언 안 줬다고 막 삐져가지고 막 그러신 분이 있던데 여러분 방언은 다 말하는 게 아니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방언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인 역사요. 성령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방언 안 받은 거 보니까 성령 세례 안 받았네.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이 진짜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못 받았다고 막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먼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분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철저하게 죄를 쏟아놓고 토해놓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점령하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인내로 가꾸면 반드시 아름답고 귀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성령님께 완전 항복해서 성령님이 완전히 정복하고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나타나고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을 영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게 목적이요, 은사가 목적이 아니요, 영혼 살리는 데 쓰시려고 은사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편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애절하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